사도행전 1장 8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나의 현장으로 가려면 무슨 길을 따라가야 나의 현장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전도자의 길을 따라가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나의 현장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세상에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어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불신자라고 하죠. 세상에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어떤 길이냐면 불신자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는 길, 그 길 따라가면 큰일 나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물고기가 물 떠나서 살면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큰일 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몇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사냐면 모든 사람이, 몇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왜 그렇게 되어졌냐면 누구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딱 속아서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거 열심히 안 써도 돼요. 목사님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 떠났지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마귀의 말에 속아서 마귀 말 따라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어디에 빠졌어요? 어디에 빠졌어요? 그래요. 죄 속으로 이렇게 죄 속에 사람이 퐁 빠져버린 거예요. 이 죄 속에 빠져버리면 그때부터는 누구 자녀가 되는 줄 알아요? 마귀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 자녀. 죄 속에 빠져 있으면 누구 자녀가 된다고요? 마귀 자녀로 사람이 퐁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귀 자녀로 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사람답게 못 살고 제일 저 밑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는 누구를 섬기게 돼요? 마귀를 섬기는데 마귀는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람이 섬기기 시작하는데 뭘 섬길까요? 돌멩이도 가서 절하고 나무 깎아서 거기에도 절하고 사람들이 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우리 민소리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등산길 가다 보면 돌멩이 막 쌓아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절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목사님은 등산길 가다 보면 사람들이 돌멩이를 막 쌓아놨더라고. 알고 봤더니 거기다가 복을 비는 거예요. 저 바닷가에 가보면 촛농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거기다 초를 켜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또 복을 빌고 그런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 그래요. 나보다 높지 않은 거, 사람보다 귀하지 않은 거, 거기다가 사람들이 가서 복을 비는 걸 보고 우상숭배라 그래요. 저 귀신 들린 여자에게 가서, 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의 문제는 너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당들한테 가서, 저 점쟁이한테 가서, 거기 가서 우리 집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서 물어보고, 심지어는 굿도 하고, 굿할 때 거기에 뭐 갖다 놔요? 또 거기다가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사과 뭐 이런 과일들 잔뜩 갖다 놓고 거기서 뭐 해요? 또 막 그 앞에서 막 빌면서 복을 빌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과 머리에 사과가 사람보다 높아요? 사람이 사과보다 높아요? 사과는 어떻게 하면 돼요? 먹으면 되지요. 근데 왜 거기다 대고 절을 할까요? 제사 지내는 거 보면 밥도 놓고서 거기다 대고 또 절하고. 왜 그래요? 죄 속에 빠지면 사람이 그렇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슨 문제라 그러냐면 영적 문제라 그래요. 이런 영적 문제가 오고요. 그러면 사람이 봐요. 사람보다 제일 높은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하게 돌멩이 섬기고 엉뚱하게 과일에다 대고 절하고 돼지 머리에다 절하고 이러면 사람 머리가 생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정신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보다 부모님보다 누굴 더 좋아하기 시작하냐면 돈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심지어는 엄마 아빠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자식을 미워하고 지금도 뉴스에 보니까 그런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내가 돈 잘 벌려면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하려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나는 이제 공부도 잘해야 되니까 공부 때문에 막 사람이 막 스트레스 받고 나는 이제 성공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우울증이 오고 그러다가 공황장애가 오고 그러다가 막 밤에 잘 때는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신 문제라 그래요. 죄 속에 빠지면 마귀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문제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도 와서 돌멩이 보고 섬기고 정신 문제가 와서 이제는 막 자기 자신도 미워하고 엄마 아빠도 미워하고 친구들도 미워하고 막 이제 두렵고 겁나고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디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죄 속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 있으면 사람은 어디 속에 빠져 있어요? 죄 속에.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해도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 딱 빠질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죄 속. 봐요. 물고기가 이렇게 물속에 있다가 물 밖으로, 여기가 육지인데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면 물고기는 그때부터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땅에 있는 순간부터 물고기에는 뭐가 생겨요? 계속 생기는 건 문제밖에 없어요. 그치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바깥에는 뭐밖에 없어요? 물고기한테는 문제밖에 없다니까. 문제. 그치요? 문제 외에는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딱 떠나면 뭐밖에 없어요? 문제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치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딱 뽑히면 뭐밖에 없어요? 축복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문제밖에 없어요. 그치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딱 빠지니까 이제 점점 어디도 병들어요? 내 몸도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도 결국은 문제가 오고요.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음의 문제가 와요. 죽는데 어디 가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만 죽고 끝나요? 아니에요.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서 내가 이 속에서 죄 속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어디에서 태어나요? 요 죄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도 똑같이 내가 겪었던 문제들이 그대로 내려가요. 그걸 보고 대물림이라 그래요. 대를 이어서 이걸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의 길을 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이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셨어요. 서울 가는 길 모르면 차가 있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저께 목사님이 저 도연이하고 다나 태우려고 집 찾아가는데 노암연립이더라고 집이. 노암연립 마동이에요. 마동. 근데 목사님이 그 집을 모르니까 어떻게 찾아갈게요? 내비게이션 켜고 딱 갔어요. 내비게이션 켜니까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앞으로 쭉 가세요, 골목으로 들어가세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딱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누가 나오느냐? 도연이가 엄마 손잡고 쫙 나오더라고. 그치요?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마귀를 이기는 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길은 누구만 알까? 딱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을 만나서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길 이름이 구원의 길이에요. 무슨 길이라고요? 그러면 구원의 길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얼만큼 알아야 될까요? 얼만큼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절대로 알아야 되겠죠.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면 또 어디로 빠져요? 요리로 쏙 또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이 길은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놓치는 순간 어디로 빠져요? 요리로 쏙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자녀들 중에도 이 길을 순간 놓쳐버려 가지고 어디로 또 빠져요? 죄 속에 빠져서 뭘 만나?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문제를. 알겠어요? 구원의 길을 놓쳐버리면 누굴 만난다고요? 문제를 만나요.
대통령 만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예? 죄 속에 딱 빠져요. 그러면 마귀를 만나요. 마귀에게 또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신앙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 오고, 막 마음에 근심, 불안, 두려움, 정신 문제 오고, 나도 모르게 결국은 육신에도 병들고 삶도 무너지고, 막 천국에 대한 소망은 사라져버리고, 그 불신앙이 그대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고,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구원의 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 이름이 뭘까요? 구원의 길 이름이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대충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어쩌면 원석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중요해요? 누가 그리스도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목사님이 조금 전에 신경질 날라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길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강을 건너려고 그러면 뭘 놔야 돼요? 다리를 놔야죠. 그렇죠? 다리를 놔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마귀를 이기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죄에서 빠져나와서 이걸 박살을 내려면, 이 죄 속을, 이걸 죄라는 걸 박살을 내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불 끄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불 끄는데 소방관, 그리스도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돼? 소방관. 밥하는 데 누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하든지 요리사가 하든지, 그치요? 버스는 누가 운전해요? 버스 운전기사. 도둑은 누가 잡아요? 경찰. 그런데 마귀는 누구밖에 못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누구밖에 못 열어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죄를 깨트리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어야 되냐면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딱 식당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중국집 가면 목사님은 짜장면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가면 딱 종업원이 와서 물어봐요. 뭐 드실래요? 그러면요, 저는 짜장면을 먹고 싶으니까 식당에, 저 주방에 들어가서 제가 짜장면을 해서 먹을게요. 이래요? 그렇게 해요? 아니죠. 어떻게 할까요? 짜장면 먹을게요 이러면 딱 그 말을 종업원이 가서 누구한테 얘기해줘요? 주방장한테 딱 가서 얘기를 해줘요. 그럼 주방장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올해 사람 짜장면 잘한다 해 하면서 쫙 막 스타 탁 치고 짜장 볶고 해가지고 촥촥촥 해가지고 딱 해서 요리를 종업원한테 내주면 종업원이 어떻게 해요? 딱 갖다 줘요.
그럼 목사님은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짜장면이 나오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을 못 믿어가지고 짜장면이 나올까?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나는 뭐만 갖고 있으면 돼요? 믿고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끝나요. 탕수육도 시켰는데 나올까? 나와요. 짜장면 곱빼기 시켰는데 나올까? 나와요. 왜요? 나를 대신해서 짜장면 만들어주고 탕수육 만들어줄 사람이 저 안에 있거든. 그치요?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 누구만 믿으면 해결돼요? 예수님 믿으면 해결돼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 들을 때마다 꼭 이상한 짓 하더라. 꼭 이상한 짓 해가지고 재민이는 꼭 또 옆에 사람 옮겨요. 네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옆에 애가 따라해. 왜 그런 줄 알아요? 네가 잘못한 거야. 너는 잘한 거야. 그러면 저 봐요. 또 누구한테 쏘갔어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 말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럼 어디로 쏙 빠져요? 그래서 지금 문제 생겨가지고 목사님한테 지금 혼나잖아. 그치요? 그런데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자꾸 속아요. 우리는 누구만 딱 믿으면 우리 죄가 해결돼요? 예수님 믿고 기다리면 끝나요. 그치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주방장이 짜장면 더 잘 만들어요? 내가 더 잘 만들어요? 그렇죠. 소방관 119 딱 전화해 놓으면 누가 와서 불 거요? 소방관 아저씨가 불 거요. 산불 났는데 내가 올라가가지고 불 끄다가 죽어요. 그치요? 빨리 신고하고 기다리면, 딱 믿고 기다리면 누가 와요? 저기서 헬기가 두두두두두두 날아와요. 왜요? 산불 끄는 데는 헬기가 날아와야 되거든. 예? 우리의 능력보다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내가 믿기는 믿는데 어디 있어야만 될까요? 이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면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있어야만 문제가 딱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예수님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걸 보고 영접이라고 해요. 아주 훌륭하고 귀한 분을 모셔드릴 때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말을 영접한다 그래요. 알겠지요? 친구가 올 때는 와 친구가 온다 영접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나가 우리 집 오니까 와 영접하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나야 얼른 와 이러지. 근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귀하신 분이 온 거니까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 어디에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어디에 들어오세요? 내 마음 속에 누가 들어오셔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누가 계셔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 속에 혹시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목사님 따라서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시도록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어디 속에 지금 예수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 누가 문 열어줘야 돼요? 내가 들어오세요라고 꼭 얘기해줘야 예수님 들어가시겠지요? 예수님이 무슨 사기꾼도 도둑놈도 아닌데 내가 들어오라고 했는데 들어오라 말도 안 했는데 막 들어오진 않아요. 그렇죠? 진심으로 해야만 예수님 들어오셔요. 알겠지요? 자, 마음은 열어놓지도 않고 예수님 들어오라 그러면 예수님 안 들어가세요. 알겠지요? 내가 진심으로 하는 것을 보고 마음문 열었다 그래요.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나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없는 사람이 없고 나도 문제가 많습니다. 때로는 혼자 슬퍼서 울고 밤에 가위에 눌릴 때도 있고 공부 못한다고 속상하고 부모님 보면서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신경질 내며 때로는 도둑질할 때도 있고 거짓말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문제투성이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나를 속이는 마귀의 권세를 깨버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세요. 마귀를 쫓아버려 주세요. 이제 내 마음속에 예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될 길을 따라해 봅시다. 전도자의 길. 이 전도자의 길을 가면 그때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진짜 찾은 사람을 보고 따라해 봅시다. 영적 서밋.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말씀 묵상하고 성령 충만 받고 하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자라나면 그때부터 뭐가 발견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발견된다 그랬죠? 그걸 보고 달란트라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 있어요. 어저께 분방 공부하면서 자기 지문 찍어봤어요? 안 찍어봤어요? 안 찍어봤어요? 찍어봤어요? 자, 자기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펴봐. 거기에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그 지문이 세상에 또 있어요? 없어요? 이 지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달란트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걸 찾아서 누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받는 응답이 따라해 봅시다. 기능 서밋. 이제 이 기능 서밋이 되어지면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능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에게 딱 여러분의 현장을
열어주셔요. 그걸 보고 나의 현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현장에서 뭐가 되는 거냐? 증인이 딱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지는 그걸 보고 따라해 봅시다. 문화 서밋. 무슨 서밋이요? 문화 서밋으로 딱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교회 오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이제 선생님들 만날 거니까 오늘 이 말씀 혹시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 누가 함께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꼭 누려서 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자, 지금 10시 3분인데요 15분까지 분방부 하시기 바랍니다.